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는 중요한 것을 먼저 하죠. 우선순위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성도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우선순위가 뭐냐 볼 때 평생 그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또 신앙관이나 이런 믿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하루 중에도 우선순위가 있고요. 한 달 동안 살아가면서도 우선순위가 있고 1년이나 아니면 평생에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 사람들은 또 생각하고 또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삶 중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은 많고요. 얼마나 소소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중요할까? 뭐가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또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이 왕으로서 등극되어져서요.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많은 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만 그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서 초기에 했던 일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다른 일들보다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성전 건축하는 일을 그가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 왕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는 성전 건축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요. 실행에 옮기게 되어지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뭐가 시급하냐, 뭐가 중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여러 일들이 많습니다만 사실은 솔로몬이 결정했듯이 솔로몬이 선택하고 행동으로 이렇게 신속하게 옮겼듯이 성전을 짓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다윗은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어요.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난 한 아들을 내가 세울 것인데 그 아들이 너를 위해서 너를 대신해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보하신 겁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솔로몬은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의 평생에 그 일을 이렇게 행함에 있어서 결국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또 솔로몬의 그 통치 모든 전반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이런 통치 행위를 해나가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중심에 예배가 자리 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중심에 있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솔로몬을 도와서 협조했던 인물들이 나오죠. 특별히 두로 나라의 히람 왕, 이 두로와 시돈, 이 이방 족속이죠. 그 해안 도시에 그런 이방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사랑했던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다윗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솔로몬과의 관계도 화친하고 화평한 이런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견고하고 튼실한 나무가 드물었죠. 그래서 그
목재를 좀 요청하고요. 히람은 아주 기쁘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히려 감사하게 기쁘게 그 일에, 성전 짓는 일에 적극 동참하고요,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 두 나라가 더 관계가 견고히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되어지고요, 이렇게 기쁘게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율법, 언약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지만 사실 그 언약의 중심으로 인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그 은총과 사역을 통해서 결국 그 구원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까? 모든 열방과 모든 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요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이스라엘로 나오는 이방인들의 이런 발길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을 유대, 히브리 족속, 히브리 민족에게만 이렇게 감춰둔 것이 아니라 결국 제사장 나라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열방으로, 딴 것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한 영혼, 한 나라, 한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임을 우리도 기억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가지 소원을 붙들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야말로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한두 사람의 그런 수고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참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보면은 총 책임자 아도니람을 세우고요, 그리고 중간 지도자만 해도 3,300명이 필요해서 중간 관리자, 그 중간에서 감독하는 사람이 3,300명이나 됐고요. 역군이죠, 역군. 일을 해야 되는, 실제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3만 명이고요. 또 짐을 나르는 사람이 7만 명. 돌을 떠서 이렇게 채석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8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토탈 18만 3,300명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가 매년 동원되어져야만 했던 것이죠. 큰 대사업이고 대공사였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협력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요,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닌 것이죠. 힘이 들고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요.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성도들이 협력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솔로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원을 주시고 또 그의 그 소원대로 헌신 가운데 그 이방 족속들까지 부르시고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자원하여서 큰 대과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여서 예배의 중심의 성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고요,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까지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 하루의 삶도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귀중한지, 무엇이 급한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라보며 생각하며 선택하며 행동할 수 있는 지혜도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한 영혼이 또 주님께로 돌아오고 한 민족, 한 나라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한두세 사람 소수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